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며칠 앞두고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최대 명절인 추석도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굳이 말하자면 한 오늘쯤 발생한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왜 하필 명절을 앞두고 이런 떡과 물고기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다가온 명절을 보다 풍성하고 넉넉하게 맞으라는 거죠. 부디 주님의 이 깊으신 뜻대로 올 추석이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고도 12강줄이나 남는 풍성하고도 넉넉한 명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이미 이 난감한 문제를 해결하실 비책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굶주려서 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주님은 대책이 섰다는 거예요. 단지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는가? 여러분, 주님은 자주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앞에 어떤 문제를 던지신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피십니다. 시험해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큰 은혜를 베푸시고 또 기적도 허락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자주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님은 결코 은혜를 남발하시지 않습니다. 함부로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습니다. 준비되고 채비된 자에게만 은혜를 베푸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기적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야 그 은혜, 그 기적이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되지.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 그릇이 마련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면 오히려 그게 저주가 됩니다. 불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벼락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로또를 사지만 안 되잖아요. 그게 당첨이 되면 우리가 망하니까. 우리를 불행하게 하니까. 자, 그럼 당시 주님의 시험대에 올랐던 제자들의 성적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빌립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고 하신 주님 말씀에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이 빌립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정말 계산 한번 빠릅니다. 주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 사람들에게 넉넉히 주지 않고 조금씩만 준다고 해도 조금씩만 이 사람들로 하여금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요즘 우리 돈으로 하면 한 2천만 원어치의 떡을 산다고 해도 안 됩니다. 아예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이해와 타산에 몹시 밝은 현실주의자, 합리주의자였습니다. 냉철한 이성주의자였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모든 일을 치밀한 계산으로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전에 승산을 저울질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일찌감치 포기합니다. 체념합니다. 참 쿨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지만 그러나 신앙적이지는 않습니다. 신앙은 때로 산술적인 계산을 뛰어넘습니다. 이성이나 합리적인 사고도 때로는 초월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믿는 자들은 반드시 돈으로만 떡을 얻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기도로, 기적으로 떡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빌립은 오직 인간적인 계산, 합리적인 사고, 이성적인 판단으로만 그게 아예 불가능하다고 단정한 겁니다. 주님 체념하십시오. 아예 안 됩니다. 따라서 이 빌립의 답안은 결코 주님이 기대하신 모범 답안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출제하신 문제는 수리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빌립은 그게 수리 문제인 줄 알고 산술적인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제소했다는 거 아닙니까, 빌립은? 다음은 누구죠? 안드레입니다.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래도 안드레는 빌립보다는 낫습니다. 빌립은 아예 앉은 자리에서 계산만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안드레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실제 먹을 게 있는지 없는지를 전수조사하며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주님이 기대하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무리 중에서 오병이어를 발견하고도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필립이 계산에 밝은 현실주의자, 이성주의자, 합리주의자였다면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나오긴 했지만 이걸로는
어림도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일은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부지런히 떡을 찾아 다니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매사에 회의적이고 부정적입니다. 비관적입니다. 늘 어렵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더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빌립 같은 계산에 능하고 약삭 빠른 현실주의자나 또 안드레 같은 일을 하면서도 늘 부정적인 회의주의자, 비관주의자를 통해서는 결코 기적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이들은 아직도 주님의 은혜를 감당하기에는 다 준비가 안 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한 아이를 보겠습니다. 구절에 의하면 이름 없는 한 아이가 자기의 한 끼분 도시락을 바쳤다고 합니다. 과연 안드레가 비웃을만 하잖아요. 지금 굶주린 사람이 몇 명인데 장정만 셈에서 5천 명이 넘는데 그 오병이어가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걸 내놓습니까? 누굴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 아이는 대체 어떤 생각으로 그 오병이어를 바쳤을까요? 내놨을까요? 빌립처럼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고 바쳤을까요? 그랬다면 못 바치죠. 그럼 안드레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이것으로 기적을 행하실지도 모른다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바쳤을까요?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아이는 그냥 단순하게 주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그게 너무도 초라하고 보잘것도 없어서 부끄러워는 했지만 그럼에도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회의에 빠지지도 않고 주님이 먹을 걸 찾는다고 하시니까 그저 자기가 가진 걸 소박한 마음으로 다 내놓은 겁니다. 빌립처럼 계산을 했다거나 안드레처럼 적은 것이라고 회의에 빠졌다면 절대 못 드렸겠지만 그 한 아이는 그냥 주님 말씀에 단순하게 반응해서 자기 처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남의 이목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 그걸 주님께 드린 겁니다. 빌립은 묵살하고 안드레는 비웃었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가진 것, 자기 수중에 있는 것을 다 주님께 내드렸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주님이 그 아이의 초라한 헌상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렇게 하십니다. 이름 없는 한 아이의 헌신을 통해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주님은 계산 빠르고 이해 밝은 빌립이 아니라 회의적이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안드레가 아니라 그저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고 소박하게
결단하며 최선을 다하는 한 아이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하나 오해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이 사건이 아무리 주님이라고 해도 최소한 오병이어는 있어줘야 무슨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작으나마 뭔가 우리가 먼저 성의를 보여야 그걸 소재로 마치 뻥튀기를 하듯이 그 양을 부풀리실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오병이어 없이도 얼마든지 떡을 만드시고 물고기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게 무엇이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싶어 하시고 또 우리의 진심을,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신 겁니다. 따라서 당시 주님이 받으신 것은 한 아이의 남루한 도시락이 아니라 그 오병이어에 담긴 그 이름 없는 한 아이의 사랑과 믿음과 순종과 결단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확인됐기 때문에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당시 주님이 5,000명을 먹이신 것은 절대 오병이어를 부풀려서 뻥튀기해서 먹이신 게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먹이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거지. 결코 우리가 제공하는 오병이어를 재료로, 소재로 기적을 베푸시는 게 아닙니다. 중심을 들이십시오. 보리떡 5개가 아니라 하나면 어떻습니까?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1마리면 어떻습니까? 그게 주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거짓없는 사랑과 믿음의 표현이면 주님은 그것으로 얼마든지 기적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중심을 담아 오병이어를 바치십시오. 그러면 이 시대에도 주님이 우리를 통해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놀라운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빌립 같은 이성주의자나 안드레 같은 회의주의자는 다 배척하십니까? 다 외면하시고 버리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너희들은 다 낙제했으니 F학점이니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사도의 자격이 없다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주님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는 빌립 같은 이성주의자나 안드레 같은 회의주의자에 대한 배려도 분명 숨어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의 모든 기적은 결코 비이성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비합리적이거나 무슨 반자연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 주님은 오병이어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5,000명, 5만 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12강줄이가 아니라 120강줄이라도 남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오병이어로 그런 기적을 행하신 것은 실증주의자, 이 세상의 모든 이성주의자, 합리주의자,
회의주의자, 비관주의자에 대한 깊은 배려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은 절대 자연적인 질서나 순리를 파괴하는, 그걸 거스리는 사건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최대한 자연 질서와 순리를 존중하셨습니다. 주님이 언제 돌로 떡을 만드셨습니까? 그런 억지 부리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언제 나무 막대기로 물고기를 만드셨습니까? 그러신 적 없습니다. 주님이 언제 무화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까? 보리떡으로 더 많은 보리떡, 물고기로 더 많은 물고기,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다 자연의 법칙이고 과학이고 이성이고 순리입니다. 보리떡 5개로 왜 보리떡 5만 개를 못 만듭니까? 물고기 2마리로 왜 물고기 2만 마리를 못 만듭니까? 물로 왜 포도주를 못 만듭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만들 수 있잖아요. 보리떡 5개를 빚을 만큼의 보리를 땅에 심습니다. 그리고 거두고 다시 심고 거두고 드디어 떡 5만 개 분량의 보리가 수확되면 그때 떡을 빚는 겁니다. 물고기 2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바다 가장자리에 양식장을 만들고 한 2만 마리쯤 될 때까지 몇 년이고 양식을 하는 겁니다. 포도나무도 날마다 물을 줘서 키워서 돌 항아리 6에 가득 찰 만큼이 되면 수확을 해서 집을 내고 포도주를 빚는 겁니다. 우리도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몇 년 걸리겠죠. 수년이 걸릴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당장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고 단 몇 초 만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셔서 돌 항아리 6에 가득 채우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죠. 그러나 요즘 속성 예배라는 게 있잖아요. 유전자 조작으로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빠른 수확을 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재주나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보리떡 생산 기간을 줄이고 또 물고기 양식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면 하물며 주님이시겠습니까? 절대무로부터 친히 이 오묘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보리떡 5개로 5만 개를 만드는 그 긴 시간을 한순간으로 단축시키지 못하시겠습니까? 그걸 부정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적 때문에 회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기적을 반자연적인, 반이성적인, 반합리적인 미스터리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얼마든지 떡을 만드시고 물고기를 만드실 수 있음에도 굳이 오병이어로 기적을 베푸신 주님의 그 심오하신 뜻을 바르게 이해하시며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수중에 오병이어가 너무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다고 좌절하시거나 부끄러워하시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걸 주님께 아낌없이 헌상하십시오. 그야말로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한 아이처럼 순수한 마음과 주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을 담아 온전히 드리십시오. 그러면 명절 가까운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의 그 순수한 감사를 접수하사 반드시 흑이진 우리가 다 배불리 먹고도 12강줄이나 남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